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교회가 성지답사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녀왔어요. 하필 가는 날이 참 날씨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식사도 이 도시락을 겨우 먹었어요. 어떻게 카페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겨우 따뜻한 차 한 잔 마셨지만은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장소가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제 이 왼쪽 눈이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면 이 왼쪽 눈 타고 쭉 요단강이 흐르고 이쯤이 여리고겠죠.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어디라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주로 그 루트가 여리고로 가셨다가 요단강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여기쯤 돼요. 여기쯤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어디로 다니는 게 빠르겠어요?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 타고 오는 게 빠를까?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질러 가는 게 빠를까? 질러 간단 말에 답이 있죠. 이 사마리아 쪽이 훨씬 빨라. 그런데 그 길을 안 다녀요. 일부러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참 고독하고 고단하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은 결코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혼이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니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인은 그 대화의 주제가 지금까지는 생수에 관한 대화를 우리 주님과 계속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구원받은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바뀌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만 해도 예배, 그때는 제사의 형태를 취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예배의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배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시절을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120년 통일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각각 통치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라가 나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남왕국 유다는 문제가 없어.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분열되었고 서로 적대시되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편의주의를 택한 거예요. 그들이 이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그랬고,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어 돌아옵니다. 포로로 귀환되어 돌아왔을 때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별이 없어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그들만의 제사를 여전히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배도자, 배반한 사람, 그리고 혼합 종교, 그리고 혈통 또한 섞어져 가지고 정통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배관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미워하고 그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언급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생명수 되신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라고 하는 장소적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는 놓아두고 신약적 예배를 언급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예배, 이것은 장소적인 제재를 받는 외부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장소적인 개념에서 의미적인 신령한 의미의 영적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언급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저도 보면은 항상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면 뭘 떠올려요? 장소적인 개념을 떠올려요.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어디를 옵니까? 우리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뭐 그것이 썩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당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돌아올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은 그 피아노가 집에 없을 때니까, 지금은 다 집에 피아노 한 대씩 다 있죠. 지금은 뭐 지금도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다 찬송가, 교회에서는 다른 거 못 치게 하니까 찬송가를 많이 치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찬송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밤이 되면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다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그때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주일만 교회를 온 게 아니고 언제나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예배당의 문이 잠기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랬죠. 그 혼란과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예배당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예배드려요? 언제 예배드려요? 교회 오고 싶다 그거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당회가 결정한 그 첫 번째 주일에 녹화한 그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가지 못해서 그 며칠이 그냥 엄청난 그냥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죄인 된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 밤부터서는 안 되겠다. 수요일 밤부터서는 우리가 이제 생중계로 성도들에게 이 예배 실황을 보내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교역자들 비롯해 가지고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래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본당에서 주일 낮, 주일 밤, 3일 밤,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인터넷 생중계로 성도들에게 다 실제적인 실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이 동영상 시청한 그 참여율이 1,000회를 넘기는 것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분이 또 들어온 경우들도 더러 있었다는 것이지요. 중직자 중심의 공동체 예배는 5월 들어서 점차 회복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지요. 역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예배당에서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은 어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부주의로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물론 그런 것들이 의학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꺼풀 벗겨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하고 더 무거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염병 뿌렸다, 이런 생각, 얄팍한 생각으로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나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 참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 의미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하는 대로 예배 모범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못해요.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 다툼과 나눔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한 것, 이것은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를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깨닫게 해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뚱아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셨고 내 안에 머물고 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특징은 순결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얀 세마포 옷은 삶을 말해요. 진리로 거룩한 삶, 생활로 거룩한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와 의의 삶이 아니면은 그것은 시끄러워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받지 않으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목사님 근데 밤이 너무 늦었어.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좋겠어요.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끝나고 밤에는 못 가고 새벽기도 끝나고 일찍 갔어요. 띵동띵동 그거 눌렀는데 이상한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옆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러고 불러. 봤더니 집사님이요. 화장을 지워버리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웃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낯이 다 드러난 사람이 감출 것 없어요. 못 감춰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떻게 숨긴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못해.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직된 공동체 예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남았어도,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은 죄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뭔 자격으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죄를 떠나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렇지만 죄종으로서 죄를 떠나라고 설교하는 이 순간 부족한 정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납시다. 죄를 뿌리째 뽑아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삶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하고 살다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오직 예수님 신앙이 나옵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아닙니까? 한국교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은 다 무시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 대부분 무시겠어요.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은혜 받고 잘 몰라. 제 윗세대 선배 목사님들은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제 또래들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하고 일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가지고는 목사가 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했지만은 신학교가 어떤 과정을 세워졌냐면 신학 예과와 본과가 있어요. 본과는 정식으로 이렇게 대학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대학 과정을 갈 자격을 못 갖췄어. 그런 분들에게 예과 과정 신학 목회학과를 준 거예요. 예과 과정을 줘. 2년 예과 과정 수료하고 신학과를 와가지고 그 예과 과정 수료한 분들은 신학 목회학과를 가요. 조금 달라요, 과정이. 그분들은 학력은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과정을 마치고 신학부를 간 신학생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열정과 헌신과 우리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가지고 목사를 구할 때 뭐 일반 대학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허상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이 학벌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내가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일반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목사가 되는 길을 밟았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교 대학부 나온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영적으로 비교가 안 돼. 제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을 그 시절에는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대부흥과 성장의 시기는 학벌 좋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때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목회했을 때,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은 분들이 좋은 신앙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이장로님하고 강권사님 찬양을 할 때 첫머리 탁 나오면
나오니까 김 목사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하잖아. 중간에 내가 계속 아멘 하면은 박자와 음정이 틀려질까 봐 내가 절제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래도 내 마음에는 아멘 많이 했다. 오늘 아멘 아멘. 첫머리에 아멘이 나와버려요. 왜 아멘이 나와요? 김 목사의 마음이 오늘 난 2시에 깨고요, 2시 반에 깨고 또 3시에 깨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일찍. 그래가지고 새벽에 끝나고 1시간쯤 이렇게 뒤척거렸나.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저는 지금 영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얼굴만 봐도 나는 은혜가 돼. 얼굴만 봐도 한 명 한 명 나오는 성도만 봐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 뭐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하고 예배가 기쁘고 은혜롭고.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저는 체질적으로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요. 좀 허약한 체질인가 보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분명히 내가 아파트 사는데, 제가 광주에서 살 때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살면 따뜻하잖아. 근데 우리 집은 추워. 왜 그렇게 추운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가 집을 나갈 때 전원을 끄고 나가는데 전원을 끄는 게 아니고 외출 버튼을 누르고 나가야 되더라고. 외출 버튼. 그래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온도가 이 집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와서 무슨 다른 운전 버튼인가 뭘 누르면 금세 따뜻해지는 거예요. 미리 예열되어 있으면 금세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예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 죄 지을 것 다 짓고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냉랭한 심령이 돼가지고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개인적인 삶이 중요해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우리의 심장은 다 얼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언어와 악한 행동 모두 다 내려놓아야 돼.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적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하였고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다른 것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증거한 거예요. 세월이 흐른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공동체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 회복의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로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맞이하는 성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악을 벗어버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